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야훼께서 욥과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두 친구를 생각하면 터지는 분노를 참을 게 없구나. 너희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욥처럼 솔직하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나의 종 욥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나의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드려 주리라. 그러면 그의 기도를 나는 너희를 크게 벌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종 욥처럼 솔직하지 못하였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랏과 나아마 사람 소바르는 곧 야훼의 분부대로 하였다. 야훼께서는 욥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셨다. 지난주에 일회가 끝나고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오늘이 감사주일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늘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떠올랐는데 사람들이 1년 내내 불평과 안에 살다가 하루를 감사절이라고 지키는데 차라리 거꾸로 하루를 남김없이 원망을 터뜨리고 나머지 364일 매일을 고마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아주 질긴 세 가지 병이 우리들을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5천년 전 수메르에 있었던 격언인데 밥이 있으면 소금이 없고 소금이 있으면 밥이 없다. 하지만 밥은 있구나. 밥은 아직 없지만은 소금이 이미 준비됐구나.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어두운 데를 찾아봐서 내 자신이 늘 24시간 365일 늘 불만에 차도록 무게중심을 맞추는 무서운 습성이 인간에게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교훈. 우리를 얽어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사물을 평생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첫째는 늘 남 걱정하는 습성입니다. 남을 걱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면은 겉으로는 참 착한 마음 같지만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가 보면은
그것은 일종의 패살러지, 일종의 병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 저렇게 굶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나? 만약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을 때 하루아침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아프리카로 가서 나누어 주고도 가슴이 풀리지 않아서, 혹은 그렇지 못하면 매일 굶어 죽는다는 뉴스에 접할 적마다 가슴이 아파서 식탁에 대할 때 감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서 몸이 수척해졌거나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착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확실히 천국에서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는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입술의 말로 고쳐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착함 같은 것을 프루브하려고 하는, 그리고는 또 자기 식탁에 앉았을 때에는 새카맣게 잊어먹고 포식하고 자기 통장에는 별로 축도 안 내는 사람을 가히 악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에게 사치품인, 요새로 말하면 아마 마샬필드 같은 데 가서 사는 비싼 향수를 머리에 부을 때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아서 많은 돈으로 만들면 에티오피아 사람 굶어 죽는 걸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에게 낭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교육받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번번이 성경에 보면 스승 예수에게 참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여인에게서 스승에 대한 질투를 느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에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이 여인이 쏟는 마음을 보인 것인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pouring heart, 가슴을 쏟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price, 향수의 간만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은 30냥의 스승마저 상품가치, 실용가치로 환면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이시조선이 돼가지고 뉴스신문 이런 게 없던 시대에도 태초부터 이날까지 또 앞으로도 어느 구석 어디서나 언제나 굶고 언제나 헐벗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접하거나 말거나 늘 있는 줄 알고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찾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쳐서 행동도 하지 않고 이르지도 않고 자기의 착함 같은 것을 나열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하니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 걱정, 이 남을 걱정하는 듯 하는 것은 사실은 나 걱정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인류의 수많은 불행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불구하고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당시에 또 지금까지 인류에게는 여전히 불병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가 나무에 달릴 때 여전히 굶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도 이 젊은이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새로운 디멘전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우리를 얽어매는 병은 남을 탓하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남을 걱정하는 듯 하는 그 사람이 꼭 또 남을 탓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A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 B를 탓하고 B를 탓하는 척하면서 A를 걱정하는, 이게 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패살로지에 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핑계도 무덤도 없는 그리스도를 사표로 삼는 무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동적으로 남에게 탓을 돌리는 이 무서운 습성에서 깨어날 때 핑계를 남에게 돌리지 않을 만큼 힘 있는 혼이 될 때 무덤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요지인 거예요. 모든 무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거기 가보면 다 핑계가 있어요. Because of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다, 다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핑계는 늘 남에게서 핑계를 찾는 그 사람은 언젠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도 무덤도 없이 말끔히 구름 밑으로 타고 올라가는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남을 비난할 때 얼만큼 즐긴 습성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재밌는 예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솔직히 말하지만 당신 사생활에 관여하기 싫지만은 소문이 자자한데 어떻게 당신은 그게 그 아내한테 그렇게 좀 심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고 그런 줄로 내가 아는데 아마 잘못 무슨 다른 소식을 들은 것일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왜 변명을 하는가? 이 동네 사람 누구든지 알고 있네. 당신이 당신 부인에게 얼만큼 아주 노랭이 짓을 하는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everybody knows it. 왜 변명을 하는가? 이 친구가 오케이, 네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내가 변명을 하지 않겠네. 그러나 내가 한마디만 더 할 수 있겠는가? 그게 뭔가? 그랬더니 난 아직 결혼을 안 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는 제3자가 그 불평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길래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근거가 없어. 내가 아는데도 이 사람 결혼하지 않았다. He is not married. 그 결혼 안 했으니까 그 불평은 근거가 없어. 바로 이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It makes no difference. 뭐 일어나 저러나 마찬가지였어요. It's only a question of time. 시간의 문제로. 조만간 그 사람 결혼할 테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맞는지 두고 보게. I'm still telling the truth. 난 아직도 진실을 말하는데 이건 시간 문제네.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했을지 금방 고쳐야 될 텐데도 자기의 그 질긴 습성, 남을 탓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탓하는 데서 방향을 돌려서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내 탓이로소이다. It is all my fault. I'm responsible. 내가 책임이다. This is my life. 이것은 내 인생이고 내가 모자라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Yes, I'm responsible.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생을 돌이키고 자기의 자화상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을 얽어매는 것은
팔자 타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팔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타령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변이라. 자기 운명을 늘 비관적으로 보고 타령하는 것을, 이건 비시시해서 다이너마이트가 물에 젖어서 폭발하지 않고 비시시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팔자 타령하는 것은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는가 하는 것을 병처럼 10년, 20년 혹은 40년, 70년을 비시시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서는 이 모든 것을 모두어서 한 번에 하느님께 향한 원망으로 터뜨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 자기에게 나아가서 왜 나를 세상에 내어놨으며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가진 원망을 다 풀고 차라리 당신 보는 데서 내가 자살을 하겠다고 할 때 하느님은 다른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욥이 He is more righteous, 더 옳았다고 상을 주십니다. 사람은 사는 것이 원망스럽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생겨났는가? 도로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은 애당초 왜 생겨났는가 하는 원망을 누구나 한두 번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내 생애 종지부를, 피리오드를 수없이 찍고 싶었지만은 비굴해서 찍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금수가 아니기에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고 이 신세가 된 것이 원망스럽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욥이 이 원망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보따리로 풀었을 때 비시지 타령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이 많은 띠고리가 이 백성이 내가 난 자식입니까?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두드를 댔던 것이고, 욥도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도 왜 이 시각에 나를 버리느냐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팔자 타령이 아닌 것입니다. 팔자 타령은 패탈로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관역을 삼아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게 사귀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세 가지, 목숨에 정지부를 찍든가, 하나님께 원망을 터뜨리든가, 고마움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시력을 얻든가, 셋 중에 오늘 하나를 해야 할 일이지 팔자를 타령조로 수십 년씩 노래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은 때문에 하는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애도 불구하고, 나의 많은 원망에도 애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이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음악가 와그너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대답이 Because I was unhappy. 내가 불행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할 수가 있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의 현실 삶을 이미지네이션이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것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많이 창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더 붙여서 말하기를 And I think, 그 내 생각에 God created the world because he was unhappy. 하느님도 이 세상을 만든 것이 혹시 그분이 불행하셨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에는 일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행복한 것과 기쁨과 고마움은 내가 처한 불행을 타고 넘어가서 잡초에 불을 질려서 비료를 만드는 것과 같이 convert해서 에너지를 바꿔서 얻어지는 고마움인 것입니다. 같은 수메르에 5천년 전 수메르에 또 다른 격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왕이면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지인데도 제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참으로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에 저의 관심사한 것이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에 꽃피운 문화인데 그때 이미 존재의 질을 알아서 대왕과 궁궐에 사는 사람과 그러나 그 모양이 속 모양의 거지와 같고 늘 부족하고 늘 애걸하고 늘 더 채우려고 하고 그러나 거지 하나는 천하를 다 소유한 것이냐 몽글싱글 가는 두 존재의 차이를 5천년 전에 이미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리 한 미리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면서도 늘 소금이 있으나 밥이 없다. 밥은 있으나 소금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늘 부족을 찾는 사람 팔자 타령하는 것을 우리는 거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은 늘 넉넉하진 못하지만은 마치도 천하를 가진 듯해서 남고 남과 나눌 수마저 있다고 호탕하게 소리치며 웃으며 사라지는 예수와 같은 일을 우리는 제왕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수식어 말벌처럼 자기가 킹이라고 왕이라고 군대도 자금도 조직도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 I am the king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로 살아가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우리 생활 주변을 돌아보면서 소금은 없지만은 밥이 있구나. 밥은 아직 없지만은 소금부터 준비됐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끓이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있는 것이고 맑은 공기가 있고 아름다운 단풍이 가을에 있고 겨울이 닥쳐왔을 때 연탄과 장작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더운 물이 보관까지 들어와 있고 도로는 살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물품이 희귀해서 찾을 수 없다고 하는 현상이 없는 것이고 저마다 다 자가용을 타고 하이웨이를 달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남들이 백인들이 세우는 사회에 들어와서 덕을 보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에다가 플러스 한 세상을 대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예수에게서 배우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애도 불구하고 하많은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도 보온한다고 하는 은혜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의 탈을 쓰고 나고서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도 경사가 지뢰밭을 지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발 한 발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이 삶을 기쁨과 고마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순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마움을 안이 터놓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Life is a free gift. 내가 낳은 것조차가 거저라고 하는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선광처럼 올 때 우리는 Life is not for preservation but for adventure. 삶은
겨우 보존하다. 간신히 어떻게 살아남을까? 간신히 매일 그런 생각에 preservation,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life is for adventure. 모험을 하기 위한 free gift, free opportunity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만드신 이에게 100% trust, 신뢰할 때 이 신뢰에서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것이고 쉬는 데서 감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어떤 날 사무라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일세 신부와 미국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신부를 태운 다음에 어떤 날 수흥을 향해서 배를 갔는데 도중에서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에 있는 나무잎처럼 어느 순간에 뒤집어 엎어질 줄 모르는 이런 무서운 순간에 처해 있을 때 부인은 안절부절하고 사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남편을 보니까 as if nothing is happen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묻는 말이 What are you doing at this time? 이 시각에 당신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 그때 이 무사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부인 목에다가 갖다 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조금만 움직이면 모가지가 날아간다고 할 때 엄숙한 반응이 부인에게서 나올 줄 알았는데 부인이 갑자기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라이가 아니 어째 Why do you laugh? 왜 웃는가? 조금만 움직이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판인데 어떻게 웃는가? 믿기지 말았어요. 부인이 하는 얘기가 Yes, I know the sword is dangerous. 칼이 dangerous 하긴 건 알지만은 but it is in your hand. 이게 당신 손 안에 있으니까 내가 왜 무서워하는 거야? I know. 칼이 dangerous한 것은 알지만은 it is in your hand. 너무 우스운 것이기 때문에 깔깔거리고 웃었어. 그때 무사가 칼을 다시 집어넣고 Yes, storm is dangerous. 폭풍은 무섭지만 it is in the hands of one whom I love and who loves me.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 속에 이 폭풍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Why should I be afraid?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Trust and you can rest. Trust and rest. 신뢰하면은 쉴 수가 있는 것이고 쉰 다음에 거운 답에서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르는 것이 긴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릴렉스 할 때 삶을 찬찬히 볼 때 그 마음이 안 날 수 없는 것입니다.